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복음을 일부러 부끄러워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뛰어난 것 같고, 더 탁월한 업적들을 나타내는 것 같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부끄러운 것 같고, 복음을 말할 수 없고 부끄러워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AI 시대가 되고 첨단 과학의 시대가 되고 세상 문화가 휘황찬란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고리타분한 것 같고, 이게 얽매이는 것 같고, 이게 뭔가 하는 것 같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취직 잘하는 학생들, 장래가 잘 되는 것 같고 예수님만 믿어도 더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 복음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복음이 자랑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당당한 영적인 자부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지면 세상에 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걸 잊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 출애굽 세대들, 하나님이 광야의 복음 불뱀 사건을 통해서 불뱀이 있어도 괜찮구나, 불뱀에 물려도 괜찮구나, 독이 퍼져도 괜찮구나,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되는구나, 이걸 체험하고서 이 생수를 마신 기쁨을 다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대로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농경 문화가 발달했고 그들보다 훨씬 앞섰고 철병거를 가진 강대한 족속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앞에 그냥 위축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보기에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을 잡고 세상의 것에 뺏기는 거예요. 짬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시대 사울 왕을 세우기 전까지 한 400년간을 말씀하는데, 이 사사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하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 때 여호수아 함께 했던 장로들, 지도자들, 또 그 세대 출애굽 세대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는 이게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죽으나 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휘황찬란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뺏기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게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 문화가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들이 세속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화돼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면서 제사장 국가가 돼서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움츠러들고 죽어가기 시작하고 끊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불상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더 모른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돌아서 살던 그런 부모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니까, 세상 것에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땐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파죽지세로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침노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쳐진 거예요. 이게 지레 질겁을 겁을 먹고서 우리보다 더 앞선 사람들이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보다 더 탁월한 문화가 있다, 여기에 휩쓸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여기에 아주 절대적으로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하면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세상에 뺏기고 믿음을 뺏기고 없어요.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와 그 조상들, 믿음을 지킨 조상들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어나더 제이는 또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세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세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어넣은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됐어요. 결과를 우리가 압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자손손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 받으라고 그랬는데 대는 끊어지고 결국 우리 다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해서 패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황폐화되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게 아니라 표현도 끔찍합니다. 마귀의 자식들, 죄의 종들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불상사냐 말이지. 이런 현실이 오늘날은 없다고, 현대에는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한국계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걸 알잖아요. 우리의 부모, 저희 부모 시대 때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저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님 세대들이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먹지 못해도 입지 못해도 쓰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려고 하는 자세로 그렇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부모님들 덕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국교회가 부흥했는데 조금 살만해지고 된 것 같으니까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게 더 좋은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열심히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열심히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적당히 하고 주말이면 놀러 가기도 하고 개념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교회가 들고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몇 년 전 통계입니다만 장로교 통합 측이나 합동 측의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60% 내지 70% 정도가 교회 학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 이게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또 연결이 안 되니까. 감리교는 다르냐? 감리교 정확하게 얘기를 한 사람 없지만 비슷할 거다. 그 정도 똑같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걸 보면 장래는 그냥 놔두면 더 어려워지지 좋아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죄종 노릇하는 마귀의 자식들로 바뀌어지는 걸 보면 영적으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그런 말씀이. 한국교회 장래가 지금 점점 뒤부터 끊어지기 시작. 지금은 청장년까지 끊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각 교회마다 웬만한 교회들은 노인네 시골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고 노인네분들만 예배하는 모습이 돼서 이 남선교 여선교도 끊어져가는 머지않은 장래 그런 현실을 볼 거예요. 유럽에서 그랬다고 하는 게 한국에도 똑같이 지금 나타나는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하노버 교회 이제 상태를 쭉 보면서 하노버 교회 갔는데 하노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1세기 전에 한국의 토마스라고 하는 청년을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나라 첫 번째 들어온 평양의 제너럴 시어머니 상선을 타고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경책 하나 던지고 조총에 맞아 죽은
그런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순교자를 낼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교회였는데 지금은 텅텅 비고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회자를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회할 전도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럼 가끔 어쩌다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순회 설교자가 오는데 그것도 매주 오는 거 아니고 가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시들어가고 그냥 낡고 어떻게 유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명목만 명색만 조금 교회라고 하는 그거 하고 있지, 그래서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거기서 공부하는 유학생들, 학생들이,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분명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영국의 자유의 바람 불고 타오나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서 신앙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 진리다, 이렇게 믿고 꿋꿋하게 이걸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탁 돌려놓은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볼 수 없다, 진화해서 된 거다, 진화론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하나 학생들의 마음속에 그게 들어가면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말 한마디 같은데 굉장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인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이 믿음이 붙잡혀지고 이 믿음이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뭘 해결해서 이뤄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 현실 앞에 위축되고 억압당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경을 안 쓰고 투자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현실의 모습이나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을 조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통해서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정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 앞엔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더라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왜? 천국이 있으니까요, 영생이 있으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문제 앞에 우리 학생 청년들이 뭘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입시 문제 아주 이게 하늘 같은 문제 아니겠어요? 취직 문제 하늘 같은 문제 아니겠어요? 결혼은 더 힘들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우시고 답답한 심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내가 가나안 땅 정복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않겠는데 여호수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간 출애굽 2세대만 그런 게 아니고 영원토록 말씀 붙잡고 따라오는 그 족속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책에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절대 진리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새 언약의 말씀 복음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절대 진리의 권위가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반신반의하고 반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고 반은 내가 주인 노릇하면 이게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세상의 것도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섞어서 신앙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신앙 혼합신앙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느냐. 끊어진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세상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온전히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세속화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휘황찬란한 것 같더니. 근데 조금만 기다려보면 그 결과는 어떠냐. 영원한 멸망대가 끊어지고 다음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한다,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런데 2절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 우상들을 헐라 우상 섬기지 말라 했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여 그리하였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굶주린 것들이 그냥 육신의 배고픔만 굶주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굶주린 것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거기 돌아보니까 이방 문화가 우상 문화가 아유 휘황찬란하고 좋은 것 같아. 야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그냥 경계심 없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나라에서 믿음 잘 지키고 기도하고 그 당대분들은 돌아가셨어요.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그 후손들이 세상에 꽤 잘 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경계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제도 이끌고 가시는 거 이걸 믿질 못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기도해야 되고 그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거 아니더라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것 가지고도 내 것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양다리 걸쳤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더 강대한 족속들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를 쫓아내지 못하고 거기 철병거가 있다, 기골이 장대하다, 또는 뭐 성읍이 견고하다, 문화가 앞섰다. 그러면서 겁을 내고 쫓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구리를 찌르는 쓴뿌리같이 되고 그걸 무너뜨리지 못하는 견고한 진들로 영적인 방해자가 돼서 견고한 성으로 견고한 진으로 남아서 그게 문제가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들이 있잖아요. 왜? 온전한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앙할 때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하는 신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러느냐? 양다리 걸치는 것 같고 적당히 하는 것 같으면 이 견고한 진들 쓴뿌리들 세상의 것 짬뽕 된 거 이게 방해한다 그런 말씀. 거기 붙들려 간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다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만 있고 세상적인 것들만 있으니까 당장 급한데 우선 공부부터 대학부터 해결해야지, 우선 취직부터 해결해야지, 우선 결혼부터 해결해야지.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신앙하고 잘된 집안의 자식 같은데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뺏기고 있는. 왜?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심이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은 그 후에 계속해서 잘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엔 잘해주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뺏기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게 이게 세상 시하는 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망했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분명하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아요.
우선 급하니까 이건 세상 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건 아주 우리에게 오늘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무섭게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헤브론 산지 안악자손이 있는 거 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왜?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후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침노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둯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믿음 지키고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조금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멈칫하고 더 나가지를 못하는데, 그러고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견고한 진이 되고 쓴뿌리가 돼서 이제 세상 문화에 붙잡히게 되고 죽어가는데, 그런데 그들이 견고해서 문화가 발달해서 철병거가 있어서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안 된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학 입시가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다. 취직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다. 교회 부흥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게, 빚이 30억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거기에다 우리들을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우리 경계의 말씀입니까?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단의 해방 앞에 욥같이 믿음이 충만했고 동방의 의인이었던 사람도 하나님이 그 보호의 막을 잠깐 펴주고 사단에게 한번 시험해 봐라니까 하루아침에 전재산이다. 강도들, 도둑들이 와서 치고 날아갑니다. 하루아침에 칠남 삼녀가 죽어요. 하루아침에 자기 마누라가 배신하고 도망가고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나중엔 욥의 입에서도 하나님 이러려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럴 정도로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죄악과 사망의 세력,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긴다 말이죠.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역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신 걸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알아요? 잘 안 보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가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바울 같은 심정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으로 주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을 다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생명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나타낸 것이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되시는 걸 나타낸 것이 말씀의 증거로, 역사적인 증거로 나타나 있어서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지 않아서 안 보여서 안 믿겠다는 사람이 말씀으로 증거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로 믿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증거가 되면, 사건이 일어나면 증거가 나타나면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증거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요 성경적인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잘 모르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모든 성경과 그 모든 말씀을 믿게 된 그런 역사가 성경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뭐가 이루어져야 믿지, 그리고 자꾸 반신반의하지 말고 그냥 믿고 나가세요. 입시도, 취직도, 결혼도, 여러분의 장래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믿고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가나안 족속들,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 힘이 모자라서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못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부활의 신앙으로 똑바로 알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돼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서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뿐 아니라 학원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말씀의 절대 권위, 절대 진리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으로 다음 세대가 일으켜 세워지고 활발하게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달려나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